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화를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디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냐? 무엇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냐? 단순히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안식을 지키는 것 차원에서 혹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차원에서 외식적으로 외모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행위와 행실 그 심정과 폐부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왜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을 넘어서 8절 9절에서 왜 그럼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왜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느냐? 이유가 뭐냐? 각각 그 심장의 행위와 그 폐부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마음의 행위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행위 행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의 행위와 행실이 되어야 그 사람이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그 심정과 표부 행실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내 마음, 이 내 심정과 폐부 행실이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정과 폐부를 보지 못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전 소업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 심정과 폐부에 뛰고 숨쉬는 이 심정과 폐부에 행위 행실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외식하는 교회로 빠져버리는가? 왜 습관적인 교회로 빠져버리는가? 그냥 예배만 나오고 잘 나오고 교회만 잘 다니면 끝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된 것에 빠져있는가?
하나님이 심장과 피부를 감찰한다는 걸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심정과 폐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거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 뒤집은 것보다 쉽게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 손을 떨게 되는 거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다 아시는데, 다 보시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니? 마음에서부터, 이 심장과 이 폐부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인생의 눈에는 각 사람이 심장과 폐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의 행위를, 내 심장의 행위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난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는 마음인가? 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아무것도 신뢰하거나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게 없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 도가지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마음을 연단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건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믿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사는 걸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야.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야.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될 수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건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심장과 폐부에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주는 답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너를 못 오신 게 뭐냐?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찌르는 칼처럼 조롱하고 비웃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종일 하는 말이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나타내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저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말라니까. 무슨 인간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왜 슬퍼하고 왜 속상해.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요. 아니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 거 당연한 거 아니요? 사람이 내 마음 보지 못한 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므로 사람이 몰라주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알아주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믿음이고 뭐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뭐 목사님 내가 이러니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어렵지? 목사님 내 사정보다 말하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다다른 것.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안 해서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겐 범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였을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역대 10장 9절 말씀처럼 지금도 온 땅을 도로 감찰하셔서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자가 없고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건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 볼 때는 열심히 예배를 잘 나오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내게 복을 안 주시나. 마음에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기는 마음은 완전히 돈에가 있는데 중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는데, 중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줘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줘요? 자기를 더 믿고 있고 사람을 더 힘으로 삼고 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옮기고 떨어지게 하는 걸 주의하고 조심하세요. 늘 얘기하죠.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이어준 척 챙겨준 척 그럴듯한 얘기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사단의 역사고 미혹이라고. 세월 지나갈수록 시간 지나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전해지고 순수해지고 온전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한 일, 만난 일 만나지 말고, 일만을 말하지 말고, 그것만을 논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향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리합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믿음생활 바르게 하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을, 그래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의 행위와 마음의 행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행위 행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누군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내 마음의 심장과 폐부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폐부가 되고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원하는 우리가 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과 내 심장과 폐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은 지금 제가 잠깐 말했던 요 부분이에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영순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걸 알고 이걸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숨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8절에서 그는 누구예요? 7절에 말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이 그예요. 믿습니까? 그는 물가에 숨겨온 나무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편 1편 여러분 1절에서 6절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다음에 3절의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여러분 8절 말씀하고 이 3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이 그죠.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이 말씀과 이 지금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 형세가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는
물가에 숨기는 나무가 그 뿌리에 숨기는 것, 이 말씀하고 시편 1편 3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게 되면 이게 뭔지 알아요.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이 되는 비밀이 뭔지를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방법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심정과 배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길과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장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심장과 폐부가 되게 할 수 있다.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묵상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묵상이란 말은 반복하고 반복하는 되새김질을 말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해서 그리고 그 입에서 혀를 통해서 죄로 낮이나 밤이나 반복적으로 곱씹고 더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 내 심장과 폐부로 여러분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식이 돼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먹지 않는 아무리 좋은 양식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듯이 말씀은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묵상해야 돼요. 에스겔 여러분 2장과 3절 말씀처럼 말씀을 배에 채워야 돼요. 창자에 채워야 돼요. 받아 먹으라 그래요. 먹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믿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과 폐부의 행위 행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행실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 될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야로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런 건 놓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아멘 듣기만 하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줄 알아요. 의리하는 마음이 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일마다 모였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 되새김질을 해야 돼. 누가? 내 마음의 입에서 되새김질을 한다니까. 따라서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묵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새김질하며 살아야 돼. 묵상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 만나서 잠깐 그 얘기했어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집사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는 건 내 막 머리로 막 말씀하면서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새김질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씹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바꾸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응?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들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을 공급하고 이 말씀이 내게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먹고 되새김질해야 돼.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묵상을.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요. 종일 묵상한다 그래요. 시편 여러분 1편 2절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걸 말하고 그게 복 있는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이 내게 복을 주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냐? 복 있는 자라 그러냐? 왜냐하면 그게 복을 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걸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자 먼저 시편 1편 다시 보십시다.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밤낮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본문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나 복 받을 사람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의뢰하여 그 심정과 표부의 행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행실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래요?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묵상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묵상한다고 하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의 진리의 말씀 속에 그분의 뜻, 그분의 원, 그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머리로 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한 여러분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26절에 또 그래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되새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게 다.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얘기하면 어떤 시간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만 묵상하면 되는 거지 나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여기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여러분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사역자만 말씀 묵상이라 그랬어. 언제? 시편 여러분 1편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나 설교자만 묵상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여러분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랬습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전자에게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가르친 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별로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또 한 번 얘기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얻어가든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8절에 그래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놓으니까 영상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려면 내가 심지가 굳고 의지가 굳건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의지가 약간 무슨 소리예요. 신령한 차원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건 말씀을 묵상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되려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진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의지가 되는지 잘 몰라. 그냥 예배만 잘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을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놈은 신장과 폐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해서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살았고 운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없어.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은 없고 맨 지 생각만 가득하고 자기 이름만 가득하고 자기 의지만 가득하고 자기 의견만 충만하지. 자기 의견만 충만하지.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함이 없어. 말씀을 묵상이 없으니까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이론만 가득해. 충만해. 그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 말씀이 너희 어디서 역사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 그래?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 말씀이 또한 어디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지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누구냐? 누가 믿는 자냐?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믿는 자요. 누가 믿는 자라고요? 내 속에서 내 의견이 역사하고 내 생각이 역사하고 내 감정이 역사하는 게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화나면 뭔 소리 못해요. 자기 화가 역사하는데 자기 성질이 역사하는데.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는 자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쌓아야 된다니까.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쌓여져 있어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심장과 폐부의 행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 오늘 내가 뭐 예배 나와서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 만나든지 이게 놓쳐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어디 가서 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맞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왼뺨 맞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또 싫은 소리 한마디 딱 들으면 폭합으로 뿅갑으로 쓰러져 버려. 아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나 다음 주에 왜 안 갈 거야? 나 봉사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려. 그 마음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야. 자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지.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 만나든지 이 마음에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지. 거기가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놈의 마음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이놈의 마음에. 이놈의 마음이 자기 행위, 자기 열심히 의지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에?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억울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가버려.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려. 그냥 혈기충만이야. 감정충만이야. 그게 무슨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심정과 폐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보여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식이 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놓쳐버려요. 잃어버려요. 자식이 나에게 좀 잘해주면 희희낙낙거리고, 자식이 좀 보다면 시험 팍팍 들어요. 여러분, 내 중심, 심정과 폐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이 돼야 돼. 이게 진짜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니까. 가짜 말고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 내 이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기회예요, 기회.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외에는 의리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 물소도 쏟아놓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을 당하건 불효한 일을 당하건 상관없어. 조롱을 당하건 무시를 당하건 상관없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과 폐부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는 걸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제발 한숨 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물러나고 주저앉지 말고, 그럴수록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수십 년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슬픈 일이요.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요. 나름 내가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모태 신앙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슬픔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님의 내 심정과 폐부를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전심이 진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또 되심이라고 또 되심이라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만큼 그 깊이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정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자는 걸 여러분 그냥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몸이 망가지고 예? 몸이 병들고 힘이 없어지고 파리해지길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안 먹는 게 특기야. 건강의 가장 기본은 잘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이 만나야 돼. 말씀 묵상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하여튼 밥 먹는 게 깨작깨작 이거 여러분 살로 안 가 먹어도.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 애들 보세요. 애들도 보세요. 잘 먹는 애들이 확실히 건강해.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진짜로 먹는 걸 잘 먹으면 건강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입을 넓게 열고 잘 받아들이고 잘 먹는 사람, 태생질을 잘하는 사람이 영이 건강합니다. 영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안 하면 힘이 없어. 좀만 건드려도 팍 쓰러져. 진짜예요. 무슨 말만 하면 딱 던져도 팩팩 쓰러져. 뿅가 이성을 잃어버려. 막 폭발해버려. 힘이 없은 게 힘이 약하니까. 정말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냥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1000번 묵상해도 말씀 속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영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제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내 영을 힘있게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니까. 그러면 이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게 만드는 길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것, 묵상하는 것인 걸 알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주구장창 묵상하세요. 아주 그냥 주구장창 묵상하세요. 사랑하세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오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되게 함으로 복받을 그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